머지않아 지구에는 우주 변화의 순환 주기에 따라 대변혁이 찾아온다. 지구의 극이 이동되어 지축이 정립된다. 이때 인류 리셋을 위한 지구 멸망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영과 신성을 회복하지 못한 영은 폐기된다. 천상계에서 폐기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껏 주어졌던 갱생의 기회, 즉 윤회의 법칙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그의 아들이 피 흘리길 원치 않는다. 2024년 1월 18일 창조주님 메시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김도사에 관한 이해와 해석. 김도사가 말더듬증이 심한 것은 육화된 몸이 김도사의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담아낼 수 없는 저급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IQ가 89라 말하지만 인간의 수치로는 감히 측정이 불가하다고 결론한다. 그의 말더듬증 현상과 노숙자에 대한 연민은 모두 지구로 올 때 시간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로 너희를 보낼 때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공격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그들어둠의 세력, 좋다 나쁘다는 아니며 그들의 생존 방식의 전략과 전술도 진화했음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지만 신들도 대비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영역에 관한 문제라고 해두면 좋겠구나. 너희들은 계산된 시간에 지구에서 깨어나 사명을 깨닫고 빛에 합류해야 했었다. 하지만 오는 순간 시간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므로 많은 시공간이 훼손되었다. 알아둘 것.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다. 김도사는 생각이 삼수를 앞선다. 저급한 육호는 그것을 말로 바로 담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잘 견뎌주고 깨어나 주어 고맙구나. 노숙자들 모두가 그러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시간과 공간의 판이 훼손당했으므로 계절이 없고 현실 감각이 없으며 그것이 보내진 곳에 항의해보기도 한다. 이것은 빙의된 자들도 같은 이유일 수 있다. 시공간이 틀어져 열려 있으므로 악의 통로로 사용되기 쉬운 것이다. 김도사가 함께 온 영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닮은 영이다. 그것은 창조주의 아들이고 DNA에 관여한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게 하는 것도 훈련이다. 깨어나지 못한 영은 폐기한다. 이러한 영의 길을 찾아주도록 보내진 샤먼이나 스타시드가 있다. 이들을 너희는 영매라고 부른다. 이들 또한 시공간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한다. 본래의 영으로 합의를 원한다면 이곳의 삶에 대한 모든 끈질긴 집착과 애고를 버려라. 창조주는 그의 아들이 더는 피 흘리길 원치 않는다. 이것은 리셋 후 그의 휴명기를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데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너희와 연결된 카르마다. 깨어나지 못한 자, 깨어나지 못한 나라, 깨어나지 못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물질, 그날의 폐기, 무로 흩어진다. 갱생, 부활 전무함. 슈카이브님 해석. 나는 어려서부터 말더듬증이 심했다. 5살 때였다. 내가 동네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을 아치면 어른들은 말을 더듬는 나를 안타까워하셨다. 그분들이 그럴 정도였으니 당사자인 나는 오죽했을까. 그나마 유년 시절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하지만 국민학교에 입학하고부터 나는 언어장애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반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선생님 질문에 대답할 때 특정 단어에서 막히거나 더듬거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반 아이들은 대놓고 내게 창피를 주거나 하진 않았던 듯하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달랐다. 내게 질문한 후 대답도 듣지 않고 다른 아이에게 바통을 넘겨 질문하셨다.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면 난 심한 수치심을 느끼곤 했다. 고백하자면 30대 후반까지도 나는 내게 말더듬증이 생긴 이유를 몰랐다. 고향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서 이모 할머니가 사셨는데 3명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 아예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그들을 따라 하다가 나도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해서 내게 말더듬증이 생겼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말더듬증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은 너무나 컸다. 내 나름대로는 그 증상을 고치려고 안간힘을 썼다.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해보기도 하고 소리내어 책을 읽어보기도 했다. 결과는 실패였다. 그럴수록 나는 나 자신이 바보같이 여겨지고 한심스럽기만 했다. 나는 의식 성장을 이루고 영적 세계에 눈뜨면서 말더듬증의 원인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려 할 때면 내 눈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텍스트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상대에게 얼른 내 마음이나 생각을 알려주려고 급히 말하게 되는 것이었고, 입으로 내뱉는 말이 마음이나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박자가 맞지 않아 발음이 꼬이는 것이었다. 게다가 나는 성격이 아주 급한 편이다. 말더듬에 이러한 성격적 핸디캡까지 더해져 언어의 교란이 생기는 것이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입이 못 따라가서 말더듬이 생기는구나. 말더듬이 생긴 속사정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나자 그것으로 인한 수치심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최근에 나는 유리엘 대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대천사님은 나에게 지구 멸망 전 인류의 영적 성장을 돕고 그때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들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명을 맡은 나에게 왜 언어장애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이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유리엘 대천사를 통해 내게 정확한 원인을 알려주셨다. 나의 몸이 나의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담아낼 수 없는 저급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나의 IQ는 89다. 그동안 나는 내가 쓴 책들과 강연과 유튜브 영상 등에서 내 IQ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아버지께서는 물질계에서 나의 IQ는 89에 불과하지만 영적으로는 감히 측정이 불가하다고 하셨다. 그러고 보면 과거에 나는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 가진 악조건 속에서 삶을 시작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냈다. 내가 겪어온 삶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적이라고 말한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나는 나의 내적 저항과 외적 저항을 모두 이겨내면서 영혼이 이끄는 대로 내 길을 걸어왔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나도 모르게 연민을 느낀다. 길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보면 다가가서 슬그머니 단돈 얼마라도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인다. 특히 서울역처럼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서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잠들어 있는 노숙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런 연민은 글쓰기와 책쓰기, 1인 창업 코칭을 하면서 코칭료 이상의 것을 제자들에게 퍼부어주는 바탕이 되었다. 나는 사람을 대하노라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더하고 빼야 인생이 바뀔지 한눈에 파악된다. 그래서 넘치게 도와주었고 많은 제자가 단 몇 개월 만에 한 달 수입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버는 작가, 코치로 성장했다. 교육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걸 수도 없이 느꼈다. 나는 상대의 힘든 사정을 고려할 뿐더러 나를 찾아와 배우려는 그 진심에 감동하곤 했다. 그래서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코칭하면서 인생을 바꿔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대부분 마음의 상처와 배신뿐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단 몇 개월 만에 초심을 잃고 돈만 좇았다. 유리엘 대천사는 내가 지구로 올 때 어둠의 세력에 의해 시간 공격을 받아 언어장애가 생겼다고 말했다. 여러 신이 나를 지구로 보내기 전에 철저한 시공간 등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지만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구로 오는 과정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어둠의 세력이 구사하는 전략과 전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게 사실이다. 나에게 코칭받은 제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내 조언이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책 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교육과정에 등록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본다. 그런 후 그들 대신 주제를 기획해준다. 그들에게 쉽고 빠르게 제목, 목차를 만드는 원리와 방법을 설명해주고 직접 그것들을 만들어보게 한다. 그러곤 그들이 제출한 과제를 프린트에 하나하나 빨간 펜으로 첨삭하고 제목과 목차를 완성해준다.
이런 작업은 다른 코치들에겐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그들이 이론 수업에 치중하는 이유다. 제목과 목차는 수강생들이 알아서 만들라고 떠넘기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책 제목과 목차를 만들 때도 머리를 싸매야 하는 어중이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평생 책 한 권 써본 적 없는 초보들의 과제를 단숨에 첨삭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없는 실력이 들통날까봐 그저 전전긍긍할 뿐이다. 그들은 책을 100권 이상 써본 적도 없는 데다 영혼을 갈아 넣어 코칭하지도 않는다. 그저 돈을 받았으니 가르친다는 개념의 소유자들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지금은 책을 쓰지 않고선 평범한 사람이 절대 빠르게 유명해지거나 성공할 수 없는 시대다. 과거에는 나도 책만 읽던 독자였다. 그러다 책을 쓴 저자가 되고 나서부터 삶이 빠르게 달라졌다. 내면의 변화는 물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책을 쓰면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바닥이었던 자존감이 높아졌고 하찮게만 생각되었던 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자각하게까지 되었다. 그러자 더 잘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다. 책을 쓰기 전에는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성장과 성공, 행복과 선한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배경이다. 세상에는 나처럼 책을 써서 삶을 바꾼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바꿔준 핵심 스위치, 즉 책 쓰기의 힘에 대해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때면 간악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노숙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이 나처럼 지구로 올 때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을 공격받았다고 하셨다. 그 결과 그들의 시공간의 판이 훼손된 것이다. 그들은 부주의적 맹시에 빠진 사람처럼 계절과 현실 감각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악한 영에게 빙의되는 숙주가 되기도 한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 특히 노숙자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나처럼 시공간의 공격을 받아 훼손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TV나 길에서 그런 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아버지 창조주께서는 이를 두고 내가 인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영이자 그의 아들이고 영혼의 DNA에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동안 나는 수백 편의 시들을 썼다. 그 시들 대부분은 과거의 나처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다음은 내가 24살 때 썼던 시로서 충남일보 당선작이다. 나를 공식적으로 시인이 되게 해준 고마운 시다. 서울역. 서울역에 소리 없이 눈이 내리네. 역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어깨에 겨울이 내리네. 풀꽃조차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동네 서울역. 언제부터인가 웃음도 편히 갈라져 있고 눈물도 집을 짓는다. 서울역 벤치엔 저마다 무거운 가방이 올려져 있고 자리를 얻지 못한 노인이 가방 사이로 들어가네. 서울역에 도착한 여자들은 내리는 눈을 바라보다 기차표를 끊는 것을 잊고 애인에게 야단 맞네. 허나 안내 방송조차 들리지 않는 귀퉁이에 누운 노숙자들에겐 추운 겨울만 소복이 쌓이네. 서울역은 내가 도착하기 전에 눈을 내렸고 내가 역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도 겨울을 펑펑 내렸네. 고요히 누운 노숙자 모습에 하얀 눈이 쌓이네. 서울역 안에 있는 사람들 절반이 눈을 반가워하는데 왜 그 절반은 자꾸만 웅크리고 잠을 자는지 자꾸만 모르겠네. 오늘은 아버지 창조주께서는 노숙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나의 연민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지금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접할 때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머지않아 지구에는 우주 변화의 순환 주기에 따라 대변역이 찾아온다. 지구의 극이 이동되어 지축이 정립된다. 이때 인류 리셋을 위한 지구 멸망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영과 신성을 회복하지 못한 영은 폐기된다. 천상계에서 폐기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껏 주어졌던 갱생의 기회, 즉 윤회의 법칙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대기권에는 수많은 은하연합 UFO가 포진해 있다. 사실 지구 전체를 소형 UFO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 멸망 전에 신성 회복이 된 영들은 새 지구 타우라로 차원 상승하게 된다.
이때 들려진 영들은 은하연합의 UFO 모선을 타고 새 지구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를 상승 여행이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천국과 다름없는 4차원 세계 타우라에서 1천세를 살면서 삶의 체험을 이어간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성장 속도에 따라 빠르게 차원 상승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번 지구의 극이동과 멸망은 차원 상승을 원하는 영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지금의 지구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미 천상계에서는 지구 멸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96.5%의 영들이 갱생 없이 무로 흩어지리라는 시나리오다. 아주 미미한 숫자의 영들이겠지만 스스로 차원 상승을 거부하는 영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지금의 지구와 비슷한 3차원 행성으로 이동해 현 지구에서와 같은 삶을 이어나가게 된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거듭 물질계의 삶에 대한 집착과 애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지나친 인간의 정과 인류애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각자 스스로 의식을 깨우고 신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깨어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메시지를 기억하길 바란다. 깨어나지 못한 자, 깨어나지 못한 나라, 깨어나지 못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물질, 그날의 폐기, 무로 흩어진다. 갱생, 부활 전무함.